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39차 4년차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이 11월 2일이에요. 벌써 2020년도 두 달밖에 안 남았네요. 2020년은 그냥 코로나하고 어떻게 살다가 보니까 시간이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제 코로나 별로 두렵지 않으신가요? 어떠세요? 그냥 조심하면 되겠다. 뭐 이렇게 조금 배짱이 생기셨죠? 뭐든지 적응하면서 또 이겨내는 게 우리 생명체들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사념초 이파사나 수행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첫 번째 시간에 우리 불교 수행은 괴로움을 여의고 행복을 얻기 위해서 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잠깐의 짤막한 행복을 얻으려고 수행하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완전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괴로움을 느끼는 이 몸과 마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네, 아셨죠? 네. 그래서 몸과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뭘 한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법으로 알아차린다. 그래서 법으로 알아차려 보니까 이 몸과 마음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구나. 이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는 지혜가 생기면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모든 집착을 버릴 수가 있는 구조다. 그래서 집착을 버리면 괴롭지 않다는 거 다 알아도 안 버려지는 이유는 집착해야 될 것 같아. 집착 안 하면 손해보는 것 같아. 나를 위해서 일 안 하면 바보 같아. 이런 그 몸과 마음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꿰뚫어 보지 못해서 부처님의 특징은 이 몸과 마음이 그 괴로운 덩어리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애착하면 애착할수록 괴로워지고 끝없는 윤회를 한다는 그 원리를 찾아내셔서 그걸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들은 아직도 이 몸과 마음이 즐길거리고 이거 없으면 사는 의미가 없는 거고 이거 없으면 내가 날아가는 거고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몸과 마음을 움켜쥐는 거죠. 이것이 나다라는 생각에 의해서 그게 이제 잘못된 견해 사견이고 유신견이고 이것에 속아서 우리는 계속 이 몸과 마음을 위해서 욕심을 내고 뭔가를 바라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얻은 그 즐거움이나 행복이 본래 나의 것이 아니어서 한순간 경험하고 사라지는 것이어서 허망한 것이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그나마 이 몸을 유지하고 잠깐의 행복이라도 맛을 본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살고 있는 우리 삶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행은 그러한 몸과 마음이 가지고 있는 그 성질을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알기 위해서 우선 자신의 몸과 마음을 법으로 알아차린다. 나의 것으로 알아차리지 않고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걸로 알아차린다. 이때 알아차림의 대상은 법이다. 알아차려서 꿰뚫어 아는 지혜가 생기려면 알아차릴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맞죠? 대상 없이 어떻게 뭘 알아차리겠어요? 그 알아차릴 대상은 누구나 갖고 있어요. 자신의 몸과 마음입니다. 이 몸과 마음을 법으로 알아차려야지 내 거라고 알아차리면 있는 그대로 안 보인다는 거죠. 색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이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법이다 라고 알기 위해서 수행을 하면서 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법들을 그대로 두고 구경하면서 어떤 조건에서는 일어나고 어떤 조건에서는 괴로운 느낌이 사라지고 어떤 조건에서는 즐거움이 일어나고 어떤 조건에서는 즐거움이 사라지는지를 자꾸 살펴보는 일을 한다는 거죠. 구경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러한 마음을 낼 때는 괴롭고 이러한 마음을 낼 때는 괴로움이 사라지는구나. 이 괴로움을 만드는 원인을 꿰뚫어 알아서 그것을 버리려고 이제 의지가 자동으로 나야 돼요. 집착을 버리면 괴롭지 않으니까 버려야 된다 해서는 안 버려지지만 내가 경험해 보니까 정말 집착하니까 괴롭구나. 이걸 알면 자기 살려고 집착을 안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수행은 항상 알아차릴 대상을 만나야 되는데 이 알아차릴 대상에 관념과 실제가 있다. 이게 지난 시간 주제였죠.
우리가 뭔가 마음이 알아차릴 대상이 있어서 그걸 대상으로 알아차릴 때는 그 대상에 대한 바른 알미 생기지만 대상으로 알아차리지 않고 내 것으로 알아차리면 내 입장에서 보는 알미 생겨서 그 내 입장에서 보는 알미 바로 괴로움으로 그 끌고 가는 강력한 그 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빠냐티 파라마타 수행에서 지난 시간 우리가 마음의 대상을 만날 때 항상 관념적 측면과 궁극적 실제의 측면을 함께 만난다. 포도를 먹을 때 포도의 맛, 포도가 주는 냄새, 포도에서 나타나는 향기, 포도의 모양, 색깔, 포도를 만졌을 때 느끼는 촉감, 이런 것은 그 순간 감각기관이 실제로 느끼는 파라마타 담마인데 그것이 만호에서 의근해서 종합작용을 해서 이건 포도다라고 하는 개념이 생길 때는 그 파라마타는 이미 사라지고 개념만 우리에게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에 우리들이 속는다. 이름을 한번 의사소통을 하려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을 실제하는 걸로 그 이름을 주게 한 감각은 일어나고 사라졌는데 그 이름은 나한테 저장이 되면서 변하지 않는 어떤 실체로서의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름이다, 관념이다, 빠냐띠다 알고 빠냐띠 포도라는 개념, 포도라는 그 과일을 먹거나 포도라는 사진을 보거나 간에 그것은 개념이다 라고 알고 그 포도를 직접 경험할 때 느꼈던 일어나고 사라지는 감각은 실제다. 이렇게 해서 감각적으로 보면은 그 우리가 개념에 둘러싸여서 내용물을 볼 수 없었던 일어남 사라짐을 사라져버려서 못 보는데 이제 수행자가 마음이 고요해지고 단지 법으로 보려는 의지를 갖고 편안하게 구경을 하면은 그러한 감각에 의해서 포도라는 개념이 떠오르고 감각은 일어나고 사라졌구나. 이렇게 이제 법의 성품을 보는 눈이 그런 알미, 그런 능력이 개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라마타 담마는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이 다 파라마타 담마예요. 그래서 근데 조건에서 일어나고 사라진 걸 경험을 한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뭔가로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개념화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은 일단 변하지 않는 개념에 마음을 탁 꽂아서 고리를 걸고 계속 그 개념과 함께 흐름을 보니까 그 개념 때문에 일어나는 실제하는 리얼리티들의 흐름이 있더라. 이것을 이제 발견함으로 해서 관념에서 실제를 추출해서 보는 것이 수행이다. 그래서 우리가 들숨, 날숨, 호흡을 볼 때 개념을 붙이지만 실제는 들숨의 감각이 매 순간 변하는 들숨의 감각과 또 날숨에서 매 순간 또 새로운 감각이 일어나는 날숨 한 번에도 시작, 중간, 끝이 계속 다른 감각들이 생멸하면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수행은 관념에 고리를 걸고 그 다음에 그 관념이 가지고 있는 리얼리티를 봄으로 해서 리얼리티에 마음이 더 집중이 돼서 아무것도 집착할 것이 없구나. 일어나면 사라지는 거구나. 사실 우리들이 뭔가 인식할 때 그 존재가 있는 건데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라는 우리의 몸이 어떤 대상과 부딪힌 순간 일어나고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또 새로운 인식이 일어나는 대상 물질이 또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물질도 계속 변하고 있는데 물질에 기대서 일어나는 정신작용이 영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나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내가 이런 정신작용은 나의 것이고 영원하다라는 내가 죽으면 마음은 갖고 간다. 몸은 놓고 가도 이러한 그 잘못된 개념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걸 깨는 게 자신의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알아차려서 그러한 실체가 있다는 견해, 나라는 견해, 악견, 이 몸이 나다라는 유신견, 자라는 그 실체의 개념 이런 것들을 이제 버려야만 뭐가 된다.
그런 것들이 나의 잘못된 견해였다라는 걸 알아야만 이제 그 나라는 개념에 속아서 욕심내고 그 탐진치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제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 빠냐티 파라마타 공부를 했는데 우리 지금 살아있는 우리 생명체들은 갖추고 있는 게 전부 그 물질만 갖고 있지 않고 물질과 정신이 함께 지수화풍 4대 안에 식이 딱 들어가지고 정신과 물질이 지금 결합되어 있는 상태가 살아있는 생명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몸은 물질적인 몸인 명신과 그 물질적인 몸으로 경험하는 대상들을 인식해오는 물질적인 몸의 색신과 물질적인 몸으로 경험하는 밖의 대상들을 인식해올 때 사용되는 명신, 수상, 행, 식이라고 하는 5가지 정신의 무더기, 물질의 무더기, 색신의 무더기 하나에 정신의 무더기 4가지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온을 갖추고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물질이 먼저일 것 같아요. 정신이 먼저일 것 같아요. 정신은 우리들의 고정관념으로 나가 있다 그러면 내가 마음이 있어서 대상을 본다 하지만 사실은 대상이 있어서 마음이 그쪽으로 향해 가는 게 나마라는 정신의 의미거든요. 나마는 그쪽으로 기울인다, 기울어진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런 색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여서 이게 뭐다라고 수상행식을 해오거든요. 그래서 물질적 토대 위에 정신적 토대가 이렇게 화합되어 있는, 결합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셔서 물질을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 이 몸 무시할 수 없잖아요. 아무리 정신이 중요하고 마음이 중요해도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각들에 대해서 마음이 빠르게 반응하잖아요. 혹시 내 몸 잘못될까 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색신 안에 식이라고 하는, 그래서 식을 따라다니는 수상행이라고 하는 명신이 함께 있는 게 우리 생명체의 이 구조라는 겁니다. 따져보면은 이제 오온이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오온의 시작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색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창조신 창조신이 세상을 만들 때 땅을 만들고 뭘 만들고 했다 이런 성경책도 있지만 또 브라만이 세상을 만들 때 이제 브라만은 우리 인류가 생각해낸 창조신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해야 했던 어떤 존재가 있을 거다라는 가정하에 인간이 만들어낸 개념적인 신이거든요. 그래서 브라만이 먼저 불을 품어내고 물을 먼저 품어내고 불을 품어내고 하여간 지수화를 불어냈어요. 자기 호흡에서 브라만이 세상을 만들 때 이제 그 인도의 브라만 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브라만이 그 범천으로 세상을 창조한 자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나오는 게 수화를 품어서 불어내는 게 풍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4대 요소로 이 세상의 물질이 만들어지고 물질에 대해서 정신적인 요소가 일어나서 이제 그 인간이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 진화해 왔다는 걸 요즘 또 진화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류들은 항상 그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 해왔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고 나는 도대체 어떻게 왔고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러한 궁금증이 있어서 그런 철학적인 사유를 많이 했고 답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이론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물질을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그러지 않으신가요? 물질을 얻으면 좋아하고 물질을 잃으면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물질에서 우리들이 물질을 취해서 지금 이 몸을 만들었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존재 가치를 부여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창조신이 있다라는 개념에서는
먼저 불어내는 것이 땅하고 물의 요소하고 불의 요소를 불어서 지수화풍 4대를 세상에다가 풀어놨더니 자기들끼리 모이고 이 흩어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어떤 덩어리를 만들더라. 그게 이제 색이 본래는 지수화풍이라는 4가지 그냥 원소였는데 원소를 모아서 분자가 되고 분자가 모여서 뭐 이제 세포가 되잖아요. 세포가 되면서 생명력이 생기고 하듯이 이렇게 해서 그러한 물질이라고 하는 본래는 그러한 창조설에 의하면 그러한 것이 있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그 지금 창조신 이야기를 할 게 아니고 우리들이 말하는 물질의 4대 요소를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것이 인도 당시 본래 브라만교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브라만이 품어서 이 세상의 시초를 만들 때 그러한 것이 있었다라는 그 개념이 그대로 불교에도 들어온 것 같아요. 우리는 실제로 불이나 물이나 바람이 아니라 우리는 수행을 하면서 단단한 요소는 지혜 요소, 따뜻한 차가움은 화해 요소 이렇게 이제 감각으로 리얼리티를 보면서 그것을 요소로 분해해서 보잖아요. 우리들의 몸은 색이 뭉쳐있고 거기에 정신이 함께 들어있는 건데 색을 실체로 보지 않고 지수화풍 4대의 이합집산으로 봄으로 해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모였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되면 또 금방 사라집니다. 흩어지려고 하는 또 작용이 있어요. 우리들이 그 뭐 밀가루 같은 걸 반죽할 때 물을 붓고 뭐 이렇게 반죽하잖아요. 물에 의해서 뭉쳐져 있지만 물이 날아가면 제자리로 돌아가려고 또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흩어지고 합쳐지고 해서 뭉치고 풀어지고 이게 계속 4대가 어떤 조건에 외부의 조건에서 계속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합집산을 계속 하는 것이 이제 뭉쳐지면 그것이 뭉쳐져서 우리들이 말하는 그 감각 기능이 생기면 이제 색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부에 있는 밖에 색, 성, 향, 미, 촉이라고 하는 4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그 물질을 색, 성, 향, 미, 그 다음에 지, 화, 풍, 그 다음에 자양분 이렇게 해서 8가지 분리할 수 없는 물질이라는 게 아비담마에 보면 나오거든요. 모든 물질에는요. 색깔, 색향미, 색성,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색향미, 지화풍, 그 다음에 자양분의 요소, 생명기능의 요소 이렇게 해서 8가지가 계속 함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뭉쳐서 조건에 의해서 뭉쳐서 감각 기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고 알고 있는 이 몸을 따져보니까 6근이에요. 안근, 이근, 비근, 설근하고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거는 몸의 감각 기능. 우리의 몸뚱이 전체가 지금 뭐 50kg, 40kg, 뭐 60kg 나가는 몸 전체는 신근이에요. 까야, 인들이야. 몸으로 접촉하는 모든 것을 다 감촉하면서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신근의 중앙에 의근이 딱 들어서 오관을 통해서 들어온 그 색성향 미촉을 취합하는 것이 움켜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색집이라고 말합니다. 색을 이렇게 쥐었다, 꽉 쥐었다라는 집. 그래서 이 색을 이렇게 움켜쥐게 되는 그것이 재미있어요. 어떻게 색을 이렇게 움켜쥐었느냐? 4대를 본래는 4대인데 걔네들이 좀 뭉쳐 있으니까 뭐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색이네? 라고 내가 빤야띠로 본 거예요. 빠라마타를. 그래서 4대와 지계, 수계, 화계, 공계, 지수, 화풍, 공, 식계라고 하는 6계를 왜곡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중생들은 무명하고 태어났잖아요.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이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컵이 지수화풍 4대의 모임인데 이거 컵이 있어 하고 이것을 그 하나의 그 개념화된 물건으로 왜곡을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움켜쥐는 거예요. 그걸 색집이라고 말합니다. 안 들어보신 이야기죠? 색경은 외부의 6경계, 색신은 우리의 6감각기관, 색집은 이렇게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4대와 6개를 이렇게 집착, 움켜쥐는 것이 색집이에요. 움켜쥐다 보니까 그것은 나의 것이라고 움켜쥐는 아집까지 생기는 거예요. 나까지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왜곡해서 자꾸 색을 이렇게 수집하다 보니까 뭐가 돼요? 색집이 자꾸 자라면서 색온이 쌓입니다. 색온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그 색온이 이 색온에 대한 수상행식 온이 또 쌓이잖아요. 함께. 그렇게 해서 우리들의 오치온이 생기면서 아직도 생겨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따져보는 거는 본래는 지수화풍 4대의 그 엘레멘트라고 하는 요소들이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우리 흔히 이해하기 쉽게 그런 요소들이 어떤 조건에 의해서 뭉치니까 그것을 이제 내 거인 측면에서 보니까 내 걸로 집착하게 되면서 움켜쥐어서 색온을 만들고 오온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 색신을 갖고 있다. 이렇게 파라마타 실제 파라마타는 단단한 부드러움, 따뜻함, 무거운 뭐 움직임 이런 그 요소들을 우리들이 움켜쥐어서 지금 이런 오온이 생겼다. 그래서 물질의 파라마타라는 것이 오늘 제목인데 우리는 이 몸을 가장 보이지 않는 마음을 나라고 하는 것은 집에 속하고 일단은 이 몸을 나의 것으로 알고 나로 알고 집착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집착을 놓기 위해서 우리 대념척에 보면은 몸에 32가지 혐오할 것을 계속 떠올리는 수행도 있고 9단계로 이렇게 그 시체에 썩어가는 것을 관찰하는 수행도 있는 것처럼 우리 중생들은 몸을 집착하는 게 가장 그 큰 숙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몇십 년을 살면서 돈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가장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은 나의 죽음. 죽음은 가장 두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이렇게 집착하는 그 집착에 의한 그 괴로움이 끊임없이 따라다니니까 이제 몸의 리얼리티를 실제를 보면 4대 요소가 조건에 의해서 모이고 흩어지고 모이고 흩어지면서 지금 계속 변화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걸 꿰뚫어 볼 때 우리들은 이제 그 몸에 대한 다른 이해가 생김으로 해서 이 몸이 집착할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나의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또한 되는 것도 아니다. 단지 연기된 법이다. 이렇게 바른 견해를 가질 때 뭐가 생긴다? 괴로움이 이제 소멸한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물질의 파라마타는 물질의 파라마타를 취해서 우리는 개념화해서 거기서 나를 만들어내고 그러한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욕심내고 화를 내면서 스스로 괴롭게 살아가는 이 흐름에서 그리고 그렇게만 살아가는 걸로 끝나고 죽으면 끝나느냐? 죽으면 안 끝난다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 다음 생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없다고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요즘 젊은이들이나 좀 그 과학을 했다는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모든 정신 현상을 물질 현상으로 이해를 해버려요. 물질의 변화가 정신으로 나타난 거다 이렇게 해서 물질에 소속된 정신은 죽을 때 몸이 죽으면서 함께 없어진다. 그러니까 죽는 건 내가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단멸론을 갖고 있어서 더 물질에 집착을 하고 또한 좀 더 도덕적으로 살고 윤회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더 이렇게 좀 흉악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게 그 물질과 정신이 완전히 성질이 다른 것이다. 부처님 경전 디가니카의 빠야시경을 보면은요, 그 경전이 재미있더라고요.
다음 생이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꾸마라 카사파 존자하고 빠야시 태수, 이제 어떤 고을의 그 도지사쯤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둘이 대화가 아주 재미있게 나와.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질문을 시작하냐면, 내 친구 중에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걔가 아파서 죽을 때가 다 됐길래 가서, 야, 너 죽은 뒤에 지옥에 갔으면 나한테 와서 지옥에 갔다고 알려줘 했는데 그놈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안 온 거 보니까 다음 생에 없는 것이 틀림없다. 그러니까 꾸마라 카사파 존자가 야, 지금 죽어서 지옥에 갔는데, 감옥에 말하자면 안 좋은 곳에 들어갔는데 감옥 지기한테 나 잠깐 저기 빠야시 태수한테 가서 나 지옥 갔다고 말해주고 올게요 하고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선한 일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선한 일을 한 사람한테 너 좋은 곳에 태어나면 돌아와서 나한테 말해줘 했는데 안 오더라. 그러니까 죽은 뒤에 선한 것도 없고 악한 것도 없다. 내생이 없다. 이걸 주장하는 담멸론자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또 지금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해서 천상에 태어났는데 천상에서 이 인간계에 또 와보고 싶겠느냐는 거예요. 좋은 집에 이사 간 사람이 옛날에 못 살던 집에 가고 싶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안 왔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 맨 마지막에 9단계로 물어요. 그렇게 끊임없이 질문을 해요. 거의 그때마다 꾸마라 카사파 존자가 그 사람의 그 논리에서 허점을 딱 집어가지고 그 사람을 항복시키는 그 흐름이 나오는데 재밌어요. 맨 마지막에는 그래도 저래도 계속 없다고, 내 생이 이렇게 따져보니까 없고 저렇게 따져보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맨 나중에는 그 나무와 나무를 부딪혀서 불을 내는 시대를 살았잖아요. 그럴 때 나무에서 이제 어린아이가 부모가 집을 이제 밖에 나가시면서 불씨를 잘 간수해라 했는데 아이가 잘못해서 불씨를 꺼트렸어. 근데 부모가 돌아올 시간이 되니까 이제 아이가 겁이 나서 나무에서 분명히 불이 나니까 불씨를 찾아야 되겠다고 나무를 뒤집어 보고 엎어보고 나무를 쪼개보고 거기서 불이 나오라고, 불씨가 나오라고. 그 말은 우리 물질의 정신이 그렇게 소속돼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시작은 물질로부터 시작했다고 말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예요. 근데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인식하려고 정신이 나왔지만 물질과 정신은 완전히 범주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안에 불의 씨앗이 있는 게 아니라 조건, 부딪히는 마찰 때문에 불이 난다. 그러니까 우리 물질이 정신과 부딪힘에 의해서, 촉에 의해서 지금 정신작용들이 일어나는 건데 물질 자체에서 정신을 찾으려고 하니까 못 찾는다. 이렇게 해서 그 경전이 끝나거든요. 그것처럼 우리들이 이 몸을 그냥 4대 요소로 보는 눈이 없이 뭉쳐진 상태에다가 개념화 시켜서 빤야띠로 보게 되면 100% 나의 몸이라고 집착을 하고, 수행을 통해서 몸에서 일어나는 호흡의 지수화풍 4대 요소를 이렇게 관찰함으로 해서 이제 이것이 4대의 모임이 조건에 의해서, 부딪힘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계속 끊임없이 흘러가는구나, 무상하구나, 실체가 없구나를 알면 이제 이 내 몸에 대한 집착을 노음으로 해서 이제 괴로움이 소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냥 대강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를 갖고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내용은 일면에 다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을게 한번 같이 생각해 주세요. 불교 수행은 이고 등락, 괴로움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서 이제 불교 수행의 최고의 락은 열반락이죠. 가장 높은 행복은 열반의 행복입니다. 모든 괴로움이 사라져 버려서 지극히 고요하면서도 그 열반을 가장 그 높은 즐거움이라고 하죠. 그래서 불교는 열반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열반 아닌 거는 뭐예요? 열반 상태에 들지 못하면 윤회하는 거예요. 윤회는 뭐예요? 태어나고 늙음 죽음의 코스를 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최고의 행복은 태어남 늙음 죽음의 이 괴로움의 코스를 벗어나는 거죠. 윤회의 바퀴를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괴로움의 원인을 알고 버림으로써 완전한 행복을 성취하는 것이 불교 수행의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러한 열반으로 가기 위해서 먼저 괴로움이 항상 존재하는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을 법으로 알아차립니다. 우리 몸이 있으니까 괴롭죠? 어때요? 몸이 있어서 즐거워요? 매 순간 뭔가 힘들다고 하면 쉬어줘야 되고, 배고프다고 먹어줘야 되고, 계속 닦아줘야 되고, 입어줘야 되고, 관리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이 몸이 있으면. 그래서 그러한 몸과 마음을 괴로움이 항상 상존하는 곳이다. 그래서 이 몸이 있어서 괴로운지 알면서도 또 이 몸을 버리라고 하면 펄쩍 뛰죠. 자, 그래서 그러한 수행이 바로 사념처 수행, 중도 수행, 팔정도 수행입니다. 수행자가 지금 자신의 몸과 마음이 연기된 법,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4대 요소를 끌어모아 가지고 덩어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수상행식을 합쳐 가지고 오온을 연기시키는 게 우리 육육법에서 나오잖아요. 육군과 육경을 조건으로 육식이 생기고 나면 셋이 화합, 충돌, 부딪히면 거기에서 느낌, 수온이 생기고 상온이 생기고 행온이 생깁니다. 또한 식온도 함께 생기죠. 그래서 오온이 이렇게 조건에 의해서 연기된 법이다. 아무리 들어도 그렇게 이해가 안 되지만 부처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연기된 법이라고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연기를 보는 자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자 나를 본다, 이러한 경전구절도 있잖아요. 나가 누구냐면 붓다예요. 연기를 보는 자 부처님을 본다, 법을 보는 자 연기를 보고, 이렇게 해서 부처님이 뭐예요? 뭐 살아계신 부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법을 보는 게 부처님을 보는 거죠. 왜냐하면 법을 보면 모든 괴로움이 소멸하니까. 붙잡을 게 없잖아요. 내 거라고 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래서 그 연기된 법을 꿰뚫어 보는 것이, 꿰뚫어 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수행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꿰뚫어 보면 나라는 우치원에 대한 집착을 버리기 때문에 이제 열반의 완전한 행복을 성취한다. 그래서 4년초 수행에서 핵심인 알아차림은, 제가 이제 수행처에서 수행하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 다 뭔가 수행을 해서 뭔가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수행처에 오십니다. 그게 잘못된 건 아닌데, 오셔서 수행을 할 때 바라는 마음이 얼마나 나의 수행을 방해하고 괴롭히는가를 자꾸 볼 수 있는 기회가 수행처에서밖에 없어요. 일상에서는 너무나 너도 나도 다 바라고 살기 때문에 바라는 게 괴로움이 된다는 건 생각도 못해요. 근데 수행처에서 조용히 앉아서 집중이 잘 되기를 바라고, 뭔가 좋은 법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지혜가 나타나기를 바랬는데 안 되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바란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그 부딪힘 속에서 우리들이 바라는 마음이 줄어드는 게 이제 수행처에 오시는 이익이죠. 그래서 알아차림을 잘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지금 나타난 어떤 대상도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없애려고 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모두 조건에 의해 연기된 법이다라고 이치에 맞게 숙고를 하십니다. 그러할 때만 수행자의 성숙된 알아차림이 이어지고, 마음은 삼매에 들어서 연기를 보고 법을 보고, 이 오온이 연기된 법이구나, 내 거 아니구나, 본래 있었던 거 아니다, 어떤 외부 조건에 의해서, 주변 환경의 조건에 의해서, 그리고 이제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에너지에 의해서 이게 지금 뭉쳐진 거구나, 이렇게 본다면 이제 우리는 수행한 그 목표를 달성하는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그 알아차림의 대상인 법은 관념적 측면, 그 겉모습인 모양적 측면, 우리가 이름 붙인 측면과 이름이 가지고 있는 실제하는 측면, 느낌,
파라마타가 있는데 수행자는 먼저 잘 보이는 모양에 주의를 집중해서 알아차림을 시작해야 됩니다. 저 속에 숨어있는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하기는 어려워요. 파라마타는 정말 집중력이 있을 때 집과 멸이 보이지 겉모습은 그냥 항상 그대로예요. 우리들이 왜 이 몸이 나라고 속냐면 항상 나의 모습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내용물은 계속 바뀌는데도 그건 안 보이고 아무개 하면은 딱 대답하고 누구도 나를 아무개로 알아주는 거니까 아무개는 실제한다. 그리고 영원하다. 이런 착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개념을 알아차릴 대상으로 삼는 첫 단추가 중요해요. 파라마타만 보겠다. 법을 직접 보겠다. 이거는 지금 집중력이 없는 삼매에 들어가지 않아서 보려고 하는 것은 보이지도 않고 보았다고 하면 자기가 만들어서 생각한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빠냐띠에 집중해서 마음이 잘 모이면 이제 빠냐띠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몸이라고 부르는 이 색신이 가지고 있는 5만 가지 여러 가지 다양한 느낌들, 육체적인 느낌도 있고 육체적인 느낌에 의해서 반응하는 정신적인 느낌들도 있잖아요. 그런 파라마타에 속하는 느낌들이 드러납니다. 이때 그 느낌을 단지 법으로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보면 수행은 파라마타의 무상보무아의 성품을 보려고 한 거지만 보게 해주는 것은 관념적인 이 몸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관념과 실제를 다 법으로 알아차려서 이제 우리가 리얼리티 파라마타의 법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보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건 괴로움이라고 알고 나의 것이 아니라고 알아서 좋아했던 마음이 탁 떨어져 나가서 다 포기해버리는, 놓아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면은 이제 해탈로 가죠. 그래서 법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거듭하는 이 법의 성품에서 자신의 오온의 리얼리티는 집하고 멸하면서 내 것이 아니구나 이걸 알게 하는 통찰력을 갖출 때 집착을 놓게 되어서 괴로움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우리들이 내 몸이라고 부르는 이 오치오는 지수화풍 4대로 구성된 색신과 수상행실이라는 명신으로 결합한 상태인데 이 물질, 루파라고 하는 물질은 모두 변형되는 물질이라고 해서 그 물질이 그대로 있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물질도 계속 변하고 있죠. 그래서 지수화풍 4대가 이합 집산하는 게 그들의 일이기 때문에 그 진암철이 있으면 철이 따라가고 끌어당기는 거 없으면 철이 또 흩어지고 하는 것처럼 어떤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뭉쳤다 풀어졌다 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은 뭐가 조용히 고요한 상태로 항상 그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이렇게 지수화풍 4대로 뭉쳐진 무생물이나 지수화풍 4대의 근거에서 생명이 살고 있는 유정들, 생명체가 간에 무상하지 않은 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항상한 걸 추구하고 나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괴로움의 그 첫 단추라는 거죠. 그래서 물질은 모두 변형되는 성질을 가집니다. 이걸 꼭 이해하셔야 돼요. 왜? 그냥 지수화풍 4대가 뭉쳤기 때문에 언제든지 풀어질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 뭐 좋은 거 얻으면 언제든지 이게 날아갈 준비를 한다는 걸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을 얻었어도 이걸 나의 것이라고 움켜쥐면 변하는 꼴을 못 보잖아요. 이 몸이 나의 것이라고 했는데 늙어가고 감각 기능이 떨어지고 아프면 괴로워지잖아요. 근데 나의 것이라고 움켜쥐지만 않으면 물질의 자연적인 성품으로 본래 모습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어떤 그 과정에 있구나라고 알면 받아들이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물질은 모두 변형되는 성질을 가진다. 중요한 거는 매 순간 변하는 물질을 매 순간 새로운 마음이 수상행식이 일어나기 때문에 수상행식도 매 순간 대상에 따라서 새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온은 계속 변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온을 실체화하면 된다 안 된다? 어리석다는 거죠. 오온을 나다라고 개념에 속아서 내 거로 움켜쥐면 어리석다는 거예요. 매 순간 오온은 변하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우리의 몸도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나의 눈이 항상 나의 눈이 아니잖아요. 방금 전에 그 영화를 보는 눈 시력하고 지금 여기 와서 공부하는 눈 시력하고 계속 시력도 변하고 있고 눈 알맹이도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 먹으면 노안 오고 뭐 오면서 눈이 나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근이 무상하다, 눈은 무상하다, 색도 무상하다 할 때 색이 무상하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내 눈이 왜 무상해? 하고 이해를 안 하려고 드는데 실제 눈도 매 순간 보는 색의 영향을 받아서 눈도 눈에 있는 세포들도 그 서로 그 지수화풍 4대 영향을 받아서 외부에서 더운 곳에 있으면 땀 나잖아요. 물질에서. 또 추운 데 있으면 땀구멍이 이렇게 수축되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조건에 의해서 우리의 감각 기능도 계속 근 자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뭔가 보는 눈의 기능이 있으니까 내 눈은 영원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눈도 계속 바뀌고 몸의 감각 기능도 계속 바뀌고 귀, 코, 혀 다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물질을 삼켜버린 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쪽에 맨 밑에 있는 거. 자, 비구들이여 그러면 왜 물질이라 부르는가? 변형된다고 해서 물질이라고 한다. 그러면 무엇에 의해서 변형되는가? 차가움에 의해서도 변형되고 더움에 의해서도 변형되고 배고픔에 의해서도 변형되고 목마름에 의해서도 변형되고 파리, 모기, 바람, 해풍, 파충류들에 의해서도 변형된다. 비구들이여 이처럼 변형된다고 해서 물질이라 한다. 이게 물질, 루빠라는 뜻은 루빠띠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루빠나 이런 말이 다 변한다. 형체가 이제 바뀌어진다. 그런 의미가 있고 정신 물질 할 때 나마 루빠 하는데 나마는 기울어진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물질적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가요. 그래야 물질에 의존해서 마음이 인식작용을 하잖아요. 안 쳐다보고 마음이 그쪽으로 안 가면은 그 물질은 인식 대상이 안 되어서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변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 등은 자아가 아니고 자아에 속하는 것도 아니고 실체가 없고 지배자가 아니다. 그래서 물질은 뭐하다? 공하다. 순야라고 해서 비어있다. 비어있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물질 자체 지수화풍 4대가 실체로서 존재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그들의 성질을 공성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공함의 특징을 실체로서 존재하지 못하고 계속 변형되는 것을 이름하여 루빠라고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외부의 물질 색경은 제가 이 3번 프린트를 보면 외부의 물질은 어떤 순서로 우리한테 들어오냐면 외부의 색성향 미촉으로 있어요. 색성향 미촉을 따져보면 지수화풍 4대 색향미, 자양분 뭐 이런 8가지 요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색경이 이제 뭉쳐지면서 이합집산하면서 덩어리를 이루면서 무더기, 색의 무더기인 색신이 생기면 그것을 집한을 움켜쥐는 색집이 생겨서 색온, 오온 중에 하나인 색온이 생기고 오온에 색온이 생기면 이제 그걸 토대로 오치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수화풍 4대가 우리가 아는 중생의 그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생의 시작도 뭐 단세포 동물도 있고 우리처럼 복잡한 그 세포 조직 뭐 기관 이런 걸 갖춘
그 생명체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시작은 지수화풍 4대에서 시작했다. 그래서 파라마타로 보면은 뭐가 좋냐? 언제든지 흩어질 것이다라는 걸 이미 알고 본다는 거예요. 파라마타를 보는 능력이 없으면 색으로 보이고 생명체로 보이고 존재로 보여서 실체로 보인다는 겁니다. 파라마타와 파냐띠에 의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색경은 외부의 색성향 미촉들, 4대로 구성된 색성향 미촉들이고 그것이 유정 안에 들어오면 이제 감각 기능이 생겨서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까지는 색신이에요. 의근은 명신에 속하죠. 그러고 보면. 그리고 이제 그것을 움켜쥐는 집, 움켜쥘 집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지수, 자연에 흩어져 있는 지수화풍 4대와 지수화풍 공식이라고 하는 6개의 요소들을 6개를 육근이 왜곡해서 아 저건 색이다 라고 어떤 뭉치가 있으니까 이건 다이아몬드다 이건 짜장면이다 이렇게 어떤 그 색을 움켜쥐어서 집착하고 다시 그 색을 나다 내 것이다로 취착하는 거는 이제 아집입니다. 나에 속한 거다라고 집착하는 거.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세곤입니다. 우리 이제 색수상행식 5원 중에 토대가 되는 세곤. 지수화풍 4대 중에서 수대, 화대, 풍대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토대가 되는 것은 지대예요. 단단한 성질을 가진 것이 토대로 있어야 거기에 수대, 화대, 풍대가 또 이렇게 모여서 이제 덩어리를 이루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색신입니다. 우리 몸에 대한 이제 신념 조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색신에 대해서 좀 더 다뤄봤는데요. 색신은 그냥 색이 아니고 색신이다 하면은 색의 정신이 혼합되어 있는 상태가 색신이에요. 몸은 살아있는 몸을 몸이라고 하지 시체를 몸이라고 안 하잖아요. 시체는 그냥 그 색이에요. 색신 하면은 그 신에는 정신적 요소가 들어가서 뭔가 감각 기능이 있는 상황이 색신이에요. 그리고 생명 기능이 있는 몸. 생명 기능이 있다는 게 외부의 대상을 감각할 능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죽으면 그거 못 하잖아요. 그래서 색신,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고 하는 이 색신은 본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조건에 의해서 형성된 세간적인 것이라서 이건 부서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조건에 의해서 형성됐다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조건이죠. 인과 연이 화합해서 색이라는 인이 있고 색이라는 연이 있고 거기에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연 동력이 있어서 화합하면은 색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색신은 우리의 몸인 색신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나오잖아요. 정신적인 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이렇게 성숙시키는 열기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자양분, 음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색신은 이 네 가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거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조건 중에 뭐 하나가 날아가면 부서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네 가지 조건을 계속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루 종일 평생 내내 죽을 때까지 뭘 해요. 그게 이제 계속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행거예요. 끊임없이 보충하는 거. 지금 우리 컴퓨터, 노트북에 배터리 계속 전원을 공급해야 이 컴퓨터가 돌아가듯이 우리 몸도 계속 일을 해야 돼요. 행위를. 어행, 신행, 의행. 마음으로 생각해서 몸으로 뭔가 직접 행위를 하고 말로 행위를 하고 이런 행위에 의해서 이 오온을 끊임없이 유지해 가는 거죠. 거기에 그래서 만들어진 게 색신이라는 거예요. 이 몸뚱이.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을 갖고 있는 이 몸뚱이 안에 의근이 들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전부 종합해가지고 계속 또 행위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행위를. 그래서 이 색신이 있으면 이제 집착과 괴로움의 뿌리가 됩니다.
이 색신에 대해서는 항상 감각적으로 즐거운 걸 원하는 감각적 욕망의 번뇌가 있고, 나라는 존재가 부서지는 걸 용납하지 못하는 존재해야 된다는 번뇌가 있고, 그리고 이것이 나다라는 생각을 전혀 놓을 수 없는 사견의 번뇌가 있고, 이것이 괴로움이다라고 고진멸도를 보는 눈이 없는 고진멸도인지를 모르는 무명의 번뇌가 있어서, 이 색신이 있다는 것은 집착을 할 수밖에 없고 괴로움의 뿌리가 된다. 이게 색신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움켜질 대상인지 있는 그대로 알고 거기서 법을 보려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대념처경이나 염처경에 보면 신념처, 몸을 알아차릴 대상으로 하는 수행, 신념처 수행에서 14가지 수행 주제가 나오는데, 우리는 누구나 가지고 있고, 이게 없으면 죽죠. 호흡 항상 살아있는 동안 있는 호흡을 대상으로 신념처를 하거나, 몸이 움직일 때 행주자와 4가지 자세, 분명함, 그리고 몸에 대해서 32가지 혐오감을 일으키는 혐오감, 그 다음에 지수화풍 4대 성찰. 우리가 주로 하는 게 호흡, 4가지 자세, 분명함, 지수화풍 4대 성찰을 우리는 주로 합니다. 여기 우리 명상원에서는 혐오감 수행이나 9가지 그 시체가 썩어가는 묘지에서 관찰은 할 수 없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몸에서 지금 일어나는 법을 수행자가 나타나는 대로 따라가면서 알아차리는 신수관, 까야 아누빠사나 해서 몸의 아누빠사나, 아누는 계속 쉼 없이 계속 몸의 변화를 따라가면서 빠사나 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수행이 그러잖아요. 들숨날숨의 변화를 계속 따라가면서 보잖아요. 이게 이제 신수관이에요. 그때 먼저 몸에서 모양, 들숨, 날숨, 걸을 때는 다음, 들음, 노음 이런 모양을 먼저 잡아가지고, 그때 마음이 고요하게 안정이 되면 그 모양 안에 실제로 느껴지는 4대 요소, 파라마타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하다, 단단하다, 무겁다, 이렇게 떨린다 이런 걸 관찰하면서, 아, 이러한 단마들은 계속 그러한 단단하다, 부드럽다는 지수화풍 4대의 고유한 특성은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구나. 이걸 보고 이러한 이 색신을 만들고 있는 색신에서 일어나는 단마들은 무상하고 실체가 없다. 이렇게 통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색신의 파라마타는 4가지다. 지수, 화풍, 4대 마하부타라고 해서요. 4대 요소입니다. 요소라고 해서 개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4대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4대 요소는 지대 따로 수대 따로 있을 수 없어요. 한 물질 안에 함께 들어있어요. 항상. 그런데 단단하다고 느낄 때는 지대를 경험하는 거고, 따뜻하다, 차다를 느낄 때는 화대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로 함께 이합집산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계속 변화는 하지만 넷 중에 하나가 완전히 빠질 수는 없어요. 이제 우리들이 그 죽었을 때 화장을 하면 이제 4대 요소는 뭉쳐있던 지탱하는 조건들이 다 흩어지는 거죠. 화대에 의해서. 그래서 이게 4대는 항상 함께 존재하고 서로를 유지하는 조건이 됩니다. 몸의 우리 감관, 육근을 구성하는 전오근과 그 전오경의 실제는 전부 다 색법, 담마, 지수, 화풍, 파라마타 담마. 색법은 파라마타 담마예요. 색경, 색신, 색집, 색온, 색취온 이런 것은 빠냐띠 담마예요. 우리들이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근데 지수, 화풍은 색의 파라마타 담마예요. 아셨죠? 그거는 어떤 모양으로서 있는 게 아니라 한순간 감각기관에 딱 접촉하고 사라지고 이게 파라마타 담마의 특색이에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파라마타 담마를 대상으로 한다는 건 느낌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 그 느낌을 나의 느낌이다 하고 또 관념화하면은 파라마타를 또 놓치죠. 느낌을 느꼈더라도. 그래서 색법으로서는 지수화풍 4대입니다. 수행자가 지금 경험하는 색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 이 몸 색신에는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이제 지수화풍 4대가 있구나라고 몸을 요소별로 파악하고 거기에는 중생, 개념화된 중생, 영혼, 나의 것도 없다라는 통찰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을 리얼리티, 파라마타 담마, 색법으로 보면 4대 요소가 뭉친 것에 불과하다. 거기에 이제 그것이 색신이 되면서 감각기관이 생겨서 지금 나라고 알고 있다. 이렇게 몸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으시면 이제 오늘 공부하신 보람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이라는 명칭이 어떻게 생기는지 코끼리 발자국 비유의 그 큰경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도반들이여 마치 목재와 넝쿨과 진흙과 집부로 토공을 덮어서 질이라는 명칭이 생기는 것처럼 그와 같이 뼈와 신경과 살과 피부로 허공을 덮어서 몸이라는 명칭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몸은 만약기다, 명칭이다. 리얼리티는 4대 요소다. 지대, 수대, 화대, 풍대가 끊임없이 조건에 의해서 뭉쳤다 헤어졌다 하면서 계속 새로운 몸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4대 요소의 특징, 역할, 그 몸에서는 털, 몸의 털, 이빨, 피부 뭐 이렇게 해서 20가지 그리고 이 지대는 업에서 생긴다. 지대에는 단단한 느낌이 어떤 틀을 존재의 바탕이 돼요. 나머지 3가지 요소들이 머물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게 지대의 역할인데 업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생김새는 자신이 지은 업에서 생긴 거고 수대는 이러한 지대들을 뭉쳐주는 응축하는 성질이 있고 흐르는 성질이 있는 수대는 눈물, 오줌, 뭐 우리 몸에 있는 수분들이죠. 관절액 등등. 이거는 업과 마음에서 생긴다. 그러니까 물질이 생길 때는요. 마음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색신이 생길 때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몸을 물질로만 보는 것은 그 요즘 과학자들이 보는 부처님의 견해에 의하면은 잘못된 견해라는 거예요. 물질 조건으로 마음이 생겼지만 물질에 속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은 다른 영역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빠야시 경을 보면 그 내용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한 부처님의 견해를 그 당시 인도의 그 수많은 사상가들이 내 견해를 다 깨는데 부처님의 답은 이거였어요. 정신과 물질이 하나냐, 둘이냐, 영원하냐, 막 이런 질문 10가지 무기서를 와서 질문을 하는데 그걸 다 깨뜨릴 수 있는 게 정신과 물질은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결합하니까 다른 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나도 아니요. 영역이 완전히 달라. 그 물질 안에 정신이 숨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함께 있어서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정신의 역할을. 그러니까 물질을 아무리 쪼개봐도 거기서는 정신이 안 나온다는 거지. 그 빠야시경에서 보면 그 사람이 죄를 지은 죄수의 몸에 물질, 그 사람이 유물론자니까 물질 안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죄수가 이제 굶겨 죽이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굶어 죽을 때까지 관찰을 했는데 죽는 순간 그의 몸무게가 안 변했다는 거예요. 영혼이 빠져나가면 몸무게가 줄어야 되는데 죽으면 더 무거워지더라는 거지. 그러한 질문도 하고 별 질문을 다 하니까 흔들어도 봤는데 죽은 순간 흔들으면 또 혹시 나오나 이제 죄수를 또 막 다 칼로 점여봤어. 어디가 영혼이 있는가 찾으려고. 근데 안 나오더라 하는 내용이 나오니까 그 마지막 그 장작더미를 쪼개는 어린아이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물질에서 정신을 찾으려고만 안 된다. 이게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 그게 이제 하나다 둘이다 하는 건 극단이에요.
자, 어찌됐건 이렇게 오늘 제가 풍대는 움직이는 성질을 가졌고 우리 몸에는 6종류가 있다. 위로 올라가는 풍대, 아래로 내려가는 풍대, 뱃속의 풍대, 찬자속의 풍대, 그 다음에 사지, 팔다리에 흐르는 풍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들숨과 날숨의 풍대. 그래서 이런 풍대가 생기려고 하면은 마음, 온도, 자양분이 다 있어야 되고 들숨, 날숨은 마음이 있어야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포기하면 호흡이 안 일어나나 봐요. 수명의 상카라를 포기했다는 부처님의 말씀이 있죠. 그래서 결론은 우리의 몸은 이름이다. 빠냐띠다. 색법, 빠라마타 담마가 아니라 우리가 몸이라고 부르는 색신은 빠냐띠고 우리 몸의 실제는 지수화풍 4대의 감각이 빠라마타다. 우리 생명체의 죽음은 몸을 구성하던 4대 요소가 불균형해져서 지대가 많아지고 흐르던 수대가 멈추고 따뜻한 화대가 없어져 버린 거고 몸을 움직이던 풍대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게 죽음이다. 그래서 죽었다라는 말은 인습적인 표현으로 빠냐띠고 실제 죽음의 리얼리티는 4대 요소의 변화이지 내가 죽는 거 아니다. 나라는 자아나 나라는 실체가 죽는 거 아니다. 죽음은 지수화풍 4대 요소의 변화다. 이렇게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신념적 수행을 하는 것은 몸이라는 관념에서 몸의 실제를 알아차리는 것이고 이 몸을 나라고 부르지만 나를 실체화하지 않는 게 수행자의 자세입니다. 나라는 이름은 사용하지만 이걸 나의 실체다라고 움켜쥐는 건 안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수행은 이 몸에서 자아나 영혼 등의 실체 없음을 통찰하고 유신견, 아직 나라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빠냐띠 빠라마타의 후속인 물질의 빠라마타를 오늘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